오늘 말씀에는 충만이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는 교회를 충만케 하십니다. 도대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잠깐 한번 참고 성경을 좀 보겠는데요. 로마서 1장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네, 말씀해 보시면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랬죠. 영원하시다고 하는 걸로 보면은 아마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 같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즉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그 만드신 바 만물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신학을 공부하시기 전에 원래 이과 계통을 공부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평양의 그 대동강변을 이렇게 거니시는데 그 대동강 저쪽 서편 쪽으로 해가 지는 그 석양에 아주 붉게 타오르는 그런 광경을 한 목사님이 보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장렬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한참 보시다가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젊은 대학생 시절에 대동강변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를 부르시나이까,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이과 공부를 그만두시고 신학 공부를 하셔서 드디어는 한국교회를 이끄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되셨죠. 하나님은 그 영광과 신성을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에 나타내 보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나님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읽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왜 그냥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다라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을까? 이것은 아마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과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것에 어떤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본문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그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들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이에요. 근데 우리만 주님의 몸이 아니라 저 미국에 있는 교회도 주님의 몸입니다. 중국에 있는 교회도 주님의 몸이지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는 모두 주님의 몸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 전 세계에 퍼져 있을 만큼 큰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교회 그냥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별로 커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연결한 거대한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그 거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작지 않습니다. 교회는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뭐 어떻게 더 이 수식할 수가 없을 만큼 큰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공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11시 15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여기에 왔다 간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7시 반 예배 오신 분들이 있고 또 9시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을 못 봤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 모두 다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은 우리 이 지옥교회의 성도이죠. 따라서 우리는 7시 반과 9시 시간차만 달라도 같은 교회 성도인데 서로를 못 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또는 200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 우리는 그들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교회는 그렇게 큰 것입니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 구약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에도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거기에 훌륭한 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윗과 솔로몬과 그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 또는 최근에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또 갑자기 그분 생각이 안 나는구만. 어떻게 척 나와요. 역시 같은 교회는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위대한 주님의 몸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브라함 장로가 있는 줄을 믿으십시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교회 장로입니다. 모세가 교회 목사고요. 바울이 사랑방 순장이고 요한이 중등부 교사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전 세계와 전 역사를 다 포함하는 어마어마한 것이 교회, 주님의 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얘기하면 우리가 모이는 이런 작은 우리 지역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광활하고 위대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커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의 위대함과 그런 거대함을 생각하면 그 교회로부터 받는 엄청난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직장 근무할 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게 공장이 되다 보니까 참 별의별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한 번은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공장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또 우리 과 직원이었어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현장을 쭉 나가 도는데 어떤 직원이 하나 막 뛰어오더니 과장님 저기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그래, 목이 막혔어, 왜 그래, 그러니까 저기요 저기 이래. 근데 이게 사고가 났구나 싶은 거야. 그래서 막 달려가 보니까 화장실인데 거기서 이 직원이 목을 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지. 직원들이 막 밖에서 웅성웅성거리고. 그래서 제가 탁 갔는데 저도 사실 좀 섬뜩하긴 하더라고요. 이거 들어갔는데 그냥 또 흉측한 모습을 보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제가 또 용기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가지고 탁 뛰어 들어갔죠. 탁 들어가서 탁 보니까 다리가 덜렁덜렁. 좀 마음이 이상하네. 그래 탁 위를 쳐다봤는데 그 화장실 이제 파이프에다가 이 밧줄을 감아가지고 목을 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혼자 있죠. 저 혼자 있고 이제 그 죽은 친구가 딱 둘이만 있는 거죠, 화장실에. 밖에서는 직원들이 있는데 웅성웅성거리고 들어오지는 못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나는 교회에 소속돼 있지.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지금 교회에 소속돼 있으니까 나를 지금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그 구름대 같은 우리 성도들,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야곱과 삼손과 다윗과 뭐 솔로몬, 바울, 베드로 할 것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지. 직원들 보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안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들어와! 그러니까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다리를 잡으라고 제가 올라와서 줄을 끊고 병원으로 옮긴 적이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당황스러운 일, 위험한 일, 두려운 일,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 교회의 일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 전 역사적이며 전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끌어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구름대와 같이 서 있는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 함께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에워싸고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그 교회로부터 우리는 생명력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하고 광활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러면 그런 역사적이며 전 세계적인 그 교회를 생각합시다. 교회.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밀려오는 거 없습니까? 예? 밀려오는 그 교회. 거기에 우리가 기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죠,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런 주님의 몸된 거대한 교회의 일원이 우리는 자랑과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 무슨 기업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어때요? 야, 내가 저 회사 직원이다. 자부심을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대기업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전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기라성 같은 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같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에 여러분들은 한 사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며 그렇게 사는 그런 성도의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충만케 하셔요. 그 교회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신다는 거죠. 이 충만케 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세기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말씀 보시면은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죠. 복.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은 다 약간 다른 말이기는 하지만 내용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즉 충만하라는 말은 정복하라는 말이고 충만하라는 말은 다스리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좀 뭐겠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다 충만케 하시는 분, 즉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는 건, 즉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게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다. 사랑이 다스리는 거고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럼 지혜가 다스린다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충만하나요? 술에 충만하다.
그럼 어떻게 술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그 다음엔 술이 사람을 마시죠. 술이 사람을 다스려요. 돈에 충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돈이야. 돈. 그러다 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에 충만하냐라는 것은 무엇이 그걸 다스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걸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 같이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는 거죠. 그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런 것 같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자, 여러분, 오늘 아침 해가 떴죠? 오늘만 떴나요? 어제도 떴죠. 어제만 떴나요? 그제도 떴죠. 그제만 떴나요? 작년에도 떴고 10년 전, 100년 전, 지구의 나이, 태양의 나이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몇만 년, 몇십만 년 전에도 계속 태양은 떴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인가? 계속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은 다 현재형이에요. 그냥 한번 충만하고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충만한 것이죠. 계속 다스리는 것이죠. 태양은 계속 뜨는 것입니다. 태양이 계속 떠서 우리에게 계속 태양빛을 비추는 것 같이 하나님이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계속하여. 비가 내리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비가 한 번 오고 말지 않죠? 네. 봄에도 오고요, 여름에도 오고, 가을에도 옵니다. 여러분, 가을비 아시죠? 가을비 우산 속에 그 노래 아시죠? 가을비. 겨울에도 비가 옵니다, 여러분. 한국은 겨울에 비가 잘 안 오지만 제가 미국 시애틀에 있었는데 시애틀에는 겨울에 비가 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비가 오면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밤 안개 같이 이렇게 쫙 퍼지는데, 정말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날 잠을 잘 수가 없지. 커피 마시면서. 비는 계속 내려요. 금년만 내린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내렸고요. 또 10년 전, 100년 전, 5,000년 전에도 내렸고, 10,000년 전에도 내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은 계속 다스리세요. 그게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충만케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계속 다스리세요. 따라서 성령의 충만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랑의 충만도 한순간에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 다스리시죠. 그래서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쓰다가 제 아내하고 잠깐 산책을 좀 나갔어요. 머리도 좀 식힐 겸 좀 나갑시다 쭉 가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꽃향기가 말입니다 확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좋더라고, 꽃향기가. 그래서 이게 어서 꽃이 많이 피었나 봐. 그래서 저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그래요. 여보, 여기 라일락이 많이 폈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라일락이 그거 참 멋있더군요. 쫙 펴가지고 꽃만 멋있는 게 아니라 향기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좀 냄새를 이제 맡았죠. 근데 그거를 또 제 아내가 뭐 한다고 또 사진을 찍었어. 제가 한껏 보여드릴게요. 예, 멋있죠, 여러분? 멋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 라일락 향기를 맡으면서 놀라운 걸 한 거 깨달았어요. 라일락은 봄 내내 향기를 뿜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계속 만물을 다스리시니까 라일락이 계속 향기를 뿜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그 향기를 뿜는 라일락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서서 저렇게 향기를 맡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 앞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건 안 맡건 관계없이 라일락은 계속 향기를 뿜어요. 왜? 하나님이 계속 다스리시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계속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성령으로 계속 다스리시고요, 말씀으로 계속 다스리시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계속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그 향기로운 지혜와 사랑을 맡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 라일락 앞에서 그 향기를 맡는 저 한순간을 우리는 서 있지를 못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다스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계속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치 라일락 향기가 봄 내내 그 향기를 뿜어내듯이 하나님은 계속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라일락 향기보다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지혜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냥 지나가서,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그냥 예배는 드렸는데 그 말씀의 향기를, 그 사랑의 향기를, 그 지혜의 향기를 서서 음미하지를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아까운 것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이 그 라일락 향기를 맡거나 안 맡건 관계없이 라일락은 계속하여 향기를 뿜어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젖어서 그거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계속하여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제가 어저께 라일락 꽃 앞에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라일락을 피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라일락의 꽃향기를 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향기를 맡을 뿐입니다. 우리는 충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충만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성령 충만 되어진 그 교회의 충만을 받아 누리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게 교회의 충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해주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세요가 교회의 충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이미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선포와 고백이 우리의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충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의 충만은 하나님이 계속 다스리셔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충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로지 그분이 우리를 계속 다스리시는 다스림 아래 우리는 그 아름다운 말씀의 향기를, 사랑과 지혜의 향기를 맛보며 즐기며 그렇게 우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충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 같이 교회를 충만케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느끼건 안 느끼건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말씀의 충만을 맛보건 안 맛보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계속 충만케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교회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렇게 충만케 하셔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그 만물의 중심에 뭘 두시냐면 교회를 두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충만이 흘러넘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충만케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부터 계획하셨고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그 교회는 계속 흘러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가 되어서 드디어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충만히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많은 다른 민족들도 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은 저렇구나라는 걸 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즉 모든 만물을 충만케 다스리는 모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딱 이렇게 중심에 두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교회는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충만케 채우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죠. 부패하고 패역하고 맙니다. 그 결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드디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게 그들의 역사였죠.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했을지라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려는 그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가 이어 흘러내려와 저희들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이제 이 땅에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만물들,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이려고 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런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보이는 모델로 교회를 그들 위해 우뚝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충만이고 그 교회의 충만이 바로 만물의 충만으로 이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교회의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드디어 또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만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만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 사람들, 환경들, 자연들,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은 그것들을 교회의 충만을 통하여 여전히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물이 하나 있다면, 만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그 만물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인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충만은 내 스스로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충만을 통하여 얻어지게 됨을 믿으십시오. 그게 교회의 충만이며 만물의 충만입니다. 저는 교회의 신유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그 충만은 하나님의 계속 다스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를 꽉 채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디어는 만물 중에 하나인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 속에는 그 교회의 생명력이 우리를 고치고 치유할 줄을 믿으십시오. 그게 교회의 충만이며 만물의 충만입니다. 그게 교회의 충만이며 우리들의 치유이고
우리들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충만이고, 그 충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를 충만케 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충만이며 만물의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자신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의 충만이라는 것이 만물의 충만의 모습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교회의 충만이 드디어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만물을, 우리의 이웃과 상황과 환경과 주변의 모든 자연까지, 동식물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충만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 충만이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들, 이웃과 가족과 모든 자연에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귀한 충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